이사야 58장 3절부터 이사야 58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사야 58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성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부럽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쇠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는 눈과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눈과 관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8장 말씀 가운데 가령 6절 같으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만한 금식 기도를 하려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 다른 유대인들을 본으로 노예를 삼았어요. 빚으로 노예를 삼고 그렇게 종으로 부렸어요. 하나님의 같은 형제인데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은 눈으로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보여져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참으로 압제당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줄인 자에게 있고, 7절에 줄인 자, 7절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유리하는 빈민에게 있구나. 벗은 자, 하나님의 관심이 벗은 자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내 권력,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구나. 거기에 내가 예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참으로 아프고 힘든 자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들을 향하여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이야기하면 나에게 향하여 있구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요구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배우고 들어야 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내 아픔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내 가난함에, 하나님의 관심이 내 주림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압제당함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발견하지 않고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지 내 눈과 내 관점으로 보다 보면 새로운 어떤 항목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항목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런 압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관심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참으로 고통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이 있다는 건 이런 어떤 항목들을 행하고 지키는 율법의 점수에 이를 때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더 깊이 있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에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보는 눈이 바르게 만들어지면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보는 눈이 잘못 만들어지면 말씀을 통하여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같이 읽고 보는데도 잘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마귀는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를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좀 오래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은 자신의 어떤 마음에 흐르는 작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내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적용시키고 가령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마태복음 12장이다 그러면 12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단은 12장이 아닌 15장에서 듣게 만들고 내게 주님께서 17장에서 내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데 사단은 19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참소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3장 말씀에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옷을 찢을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도 있고 걷어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때가 이르기 전에 다른 것을 내게 적용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것을 되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억압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는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것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을 내 것이냐 그것이 내 메시지고 내 말씀이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깨달아졌구나 알아졌구나 그렇게 나타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떨어져 버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이나 마음이나 가치관이 어그러져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는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상처에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봅니다. 그 색안경이 벗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상처가 치유되어야 그 색안경이 아마 벗겨질 겁니다. 그것도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면 저기나 많습니다.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못된 등꺼진 신앙,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고 또한 좋지 않은 잘못된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경험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풍합돼 가지고 어떤 신앙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바른 경험이라 착각하고 그걸로 성경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하고 좋고 의로운 열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도대체 무슨 눈으로 말씀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무슨 눈으로 보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말씀을 주목하고 보기가 쉽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고칠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수술대 위에 놓습니다. 그 사람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켜요. 다리가 못 쓰다네 다리를 썰어냅니다. 물론 수술대 위에는 성경을 보면서 발을 눕혀놓습니다. 머리가 너무 크기가 사이즈가 작다네. 머리가 이 정도면 너무 작은 머리야. 특별히 우리 머리가 최고 작은 사람은 은수가 적은 머리가 작죠. 머리를 딴 걸로 큰 머리를 바꿔야 되겠다. 아빠 머리를 바꿔주세요. 머리를 잘라고 큰 머리로 수술을 시키려 하고 자기의 코를 보니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코를 잘라내야 되겠다. 자기를 난도질을 합니다. 자기를 시체에 어떤 놔두는 관짝 속에 집어넣듯이 집어넣고 칼로 썰고 정으로 두드리고 끌러 두드리는 어떤 정죄의 칼날, 좋은 수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해부하고 실험하고 장난치듯이 자신의 인생과 삶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분은 참되신 주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66번이 다 진리입니다. 다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내가 진짜 진리,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진짜 진리를 만나면 뭐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유함이 찾아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찾아온다. 근데 어떤 말씀이 있는데 자유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깨닫는 것처럼 뭔가가 찾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처럼 내가 금식기도 생활이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금식기도를 했구나.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서 바른 회개로 간다면 자유케 되지만 거꾸로 그렇게 안 가는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를 본 다음에 진리의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자가 아니라 용서의 자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또한 징계와 책망,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리는 징계, 그래서 그런 무자비한 징계에 망치와 칼날을 내가 휘두르고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성경 읽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과 시선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살펴보아야 말씀을 사실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암송하면 좋지만 그 이전에 그걸 살펴보아야 해요. 그걸 자꾸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눈은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어떤 안경을 썼는데 그것이 몸에 찌들고 신앙생활에 찌들고 인생살이 속에 찌들어 왔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자녀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경은 안 벗습니다. 그 안경 거의 벗질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합니다.
그런 안경을 끊임없이 내가 쓰고 있는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주인 자리에 있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날들은 있었겠지만은 자기가 주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도 자기가 주인 돼서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신 주인 돼서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굴곡입니다. 신앙생활의 굴곡. 기도생활의 굴곡, 신앙생활의 굴곡.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굴곡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심되는 어떤 걸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는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하고 내일 5시간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1시간 했는데 내일 10분 할 수도 있고 내일 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있다가 없다가 며칠에는 극심한 근심에 서잡히다가 또 조금 더 평안했다가 그 다음에 또 두려움 속에 들어갔다 그런 굴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굴곡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려면 기도가 사단의 역사를 짓눌러져서 졸음마오고 잠마오고 기도가 전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자주 맞이하는 그런 굴곡 그런 굴곡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은 기도를 좀 많이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다시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조금을 기도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끊임없이 보거나 자신의 안경을 끼고 찬양하고 자신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안경, 잘못된 관점, 그런 관점,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편견, 끊임없이 그 독선, 그것을 내 상처로 인한 안경들, 그것을 벗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 벗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생각에 내 시선에 관점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그 안경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옛사람이었던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벗었다가 어느 때 되면 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때 그 안경을 써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써서 한 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됐는데도 잘 깨닫고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5달이 되고 10달이 되면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냐 하면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때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평안이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중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죄가 생겨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연약함이 발견되고 결점이 심각한 결점이 드러나고 발견되고 그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이 되면 그것을 통하여 너가 연약할 때에 나를 만날 때라고 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아니고 자신을 그때에 이제는 쇠도리깨로 쳐버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점을 통하여 믿음이 하늘 곡선을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썼던 정죄의 안경을 자신이 다시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각한 결정과 심각한 문제가 신앙생활 하는 중간에 있고 심각한 죄가 있고 그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바른 복음의 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내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그러한 내 결점과 허물과 죄가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더 큰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기회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때로는 그런 내 연약함, 사단이 주는 가시 같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탄의 가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잘못된 의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리 별이 없습니까? 내가 참으로 왜 이리 못났습니까? 내가 왜 이리 약합니까? 하는 정죄의 안경과 정죄의 눈, 심판의 눈을 끊임없이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이제는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들이 작동해서 나를 찬양을 부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발견해야,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가 굉장히 그래서 주목하고 주의해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신약은 복음이라는 것이고 구약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요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전체의 요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발견케 되지 못한다면 내가 내 눈이, 보는 눈이 비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은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약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복음시대, 복음. 그래서 신약,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깨닫는 자로서, 복음의 안경을 쓴 사람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게 신약적인 눈으로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율법으로 그것이 보이고, 신약을 볼 때는 복음으로 보였다가, 신약도 율법으로 보여지는 조항들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간음을 행하여야 간음인데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만, 눈으로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엄정한 그런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 시대에는 미워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도 구약 시대에는 우상숭배 직접 해야지 우상숭배인데 신약 시대에는 함심은 우상숭배고, 또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 어떤 면에서는 엄정한 율법이 신약 시대에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눈이 관점이 잘못되면 더 엄정한 율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거기에서 더 엄격하고 더 무서운 율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떨 때는 신약적인 삶을 살고 어떨 때는 구약적인 삶을 사는 게 믿는 자 속에 공존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신약을 볼 때는 신약 따로, 구약을 볼 때는 구약 따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또한 목회자들도 성경 해석할 때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래서 이상한 신앙으로 오도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에 성경,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눈, 복음의 관점은 성경을 보아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정죄를 받게 되면 스톱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 정죄를 받게 되면 분명히 그 본문 그대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가 잘못 보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내가 어떤 누구의 편지나 글을 받아서 읽는다고 칩니다. 내가 그 글을 읽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글을 읽는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글을 읽는데 그 글에서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를 탓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 되면 그 어떤 사람이 보낸 글이 50장이다. 50장의 편지라고 보면 한 2장, 3장 있다가 내가 볼 자유도 있고 안 볼 자유도 있다면 덮어버릴 거예요. 성경은 내가 볼 자유도 있고 안 볼 자유도 있어요. 성경을 보는 건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볼 자유도 있고 안 볼 자유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볼 자유가 있고 안 볼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안 보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를 책망하는 그 소리를 내 심령 속에서 듣기 시작할 때부터는 성경 읽는 것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더 강력한 율법에 붙잡혀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성경 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막 이런 걸 사로잡혀 있다면 더 볼 거예요. 더 볼 거예요. 하지만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감옥살 속에 백평 감옥에 살다가, 백평 감옥이면 꽤 좋은 감옥이죠. 백평 감옥에 살다. 백평 감옥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스크린 골프도 치는 것도 하나 있고, 탁구다이도 하나 있고, 잠자는 데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세면장도 다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그러다가 200평 감옥으로 옮겨지느냐, 아니면 10평 감옥으로 들어가는, 10평에서 1평짜리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감옥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유한 대지 속에 나를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혜들과 특권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다른 관점에 대한 고민과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 잘못된 관점은 쉽게 벗겨지지 않고 쉽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 그런 성경을 보는 다른 눈이 쉽게 얻어진다면 정말 불공평할 거예요. 정말 불공평할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경 해석학을 책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또 보고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또 구하고 연구하고 우수한 세월을 보냈는데, 딴 사람 노래 가지 않는 거 쉽게 얻은다면 제가 불공평해서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사실은 그런 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셔서 그 부분을 두드리고 그 눈을 구하는 사람에게 상처의 눈이 벗겨지고 정죄와 심판의 눈이 벗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얻게 되는, 간절히 구하고 갈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또 구하는 자에게 내가 받을 대가가 없는데 주시니 또한 자비로우신 것이죠. 주시니 또한 사랑이 많으신 것이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참으로 좋은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내 영혼에 좋고 내 육신에 좋고 내 삶에 좋고 내 육신은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주지 않고, 내 육신에는 안락하고 편안한데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아무리 자비하셔도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좋고 내 삶이 좋게 되는 그것을 갈구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강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굶주림과 주님이 있어 구한다면, 또 새로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 갈구하고 구한다면 주님께서 어느 때에 내 중심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대한 다른 눈을 주님께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을 읽을 때도 잘못된 게 들려오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잘못되게 들려오고 섞이는 것이 같이 짬뽕돼 버리는 것이 짬뽕돼서 결국은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눈은 율법을 양산해낼 뿐이고, 신앙생활의 연수와 연조가 지나갈수록 기도는 더 많이 할런지 몰라도 전혀 그걸로 인하여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를 알 진실이가 내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억압과 억제와 또한 짓눌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부족한 일을 겪게 되는, 기도는 더 많이 하는데, 성경은 더 많이 읽는데, 예배는 더 많이 드리는데, 신앙서적은 더 많이 보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웃기는 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지. 많으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많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금이 적어야지, 금이 다 깔려 있으면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고 못 죽는 나는 한탄스러울까? 오늘 저에게 잠을 못 모르고 잤는데 내일이 하늘에서 금이 부어지는 날이 있어, 보로에. 그러면 누구는 길 가다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청소가 있으면 다 죽어버리고 우리가 못 죽으니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자고 있을 때도 금이 절대 안 부어지고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안 떨어지고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공평하게 공의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주십니다. 내 주님께 내 눈을, 잘못된 눈과 잘못된 관점을 벗겨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다른 눈. 그러니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볼 때에 내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서 나로 하여금 더 자유함에 이르고 평안에 이르고 주님을 더 알아감에 이르고 주님을 더 사랑함에 이르는지, 그 내 심령 속의 흐름, 내 마음 속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요상히 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소경이 아닌지 나를 얻어가고 앉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율법.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 같은 경우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가 주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데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아니라. 이상하죠? 건널목에 무단횡단 하지 말아라. 그건 율법이에요. 법이고 율법이. 법은 하나님의 법. 무단횡단 하지 말아라. 국가법이에요. 그러면 무단횡단 금지법은 자유케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억압하려고 그럽니까? 자유케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려고. 무단횡단 금지. 대신에 우리는 저도 무단횡단을 좀 하고 여러분도 무단횡단 좀 하시지요. 대신 무단횡단이 그 법을 통해서 안 볼 때 일단 하고 경찰관이 안 볼 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단횡단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조심히 합니다. 물론 볼 때는 절대 경찰관이 볼 때는 하면 벌금 내게 되는 일이 꼭 벌어집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절대법으로 작용해야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배우면 어른은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지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무단횡단을 절대로 금지시켜야지 아이가 무단횡단을 배우기 시작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아이는 집중력이 한쪽으로 산만하기 때문에 한쪽에 관심 있는 인형이 보이면 그리 보다가 건너가고 빨간 차가 있으면 빨간 차를 보면서 건너가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 저 법조항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항이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자유케 하기 위한 법이지 구속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관점, 바른 관점과 바른 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색안경을 끼는 사람은 1년간 교회를 다녀도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1도 가고 5도 가고 10도 가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 구절을 300구절, 500구절을 암송해도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요동치지 않고 살아있고 생명있고 권능 있는 말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제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더 많이 성경에 있는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설교를 듣는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눈이 대져버리면 자기는 바르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은 정죄하면서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눈은 아무데나 다 작용합니다. 나를 볼 때 작용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작용하고 기도할 때 작용하고 예배드릴 때 작용하고 삶을 살 때 작용하는 건 안 작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천대받는 자이고 내가 멸시받는 자이고 내가 압제당하는 자인데 생활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내가 이런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그리고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눈이 있는데 유리하는 빈민 잠잘 데가 없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 내가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천민을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아니 자격이 되잖아. 유리하는 빈민이 무슨 헌금을 내겠으면 유리하는 빈민이 어디서 기도를 하겠으며 유리하는 빈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거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내 유리하는 내 삶의 천덕꾸러기 같은 삶과 나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다시 칼날로 목을 자르고 작두대에 나를 집어넣어서 쏘시오. 근데 썰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작두대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딱 집어넣는 그리고 버튼을 자기가 누릅니다. 버튼을 자동 버튼 누르고 작두가 떨어져가 목을 쫙 자르고 다음날에 일어나면 목 없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내 목이 어딨지 주가지고 옆구리에 끼다가 다시 착용 딱 착용합니다. 다시 성경을 어떤 성경 읽을 때는 작두대로 올라가고 쫙 올라가서 고개를 쫙 집어넣어가 버튼 자기가 누르죠. 누가 눌러주는 게 아닙니다. 버튼을 눌러 착 누르면 작두 칼날이 둥 떨어져서 목을 쫙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설에 목을 옆에 들고 다니는 그 괴물이 있는데 그걸 주야한이라 주야한. 그 괴물처럼 목을 옆에 딱 끼고 자기 머리를 끼고 다니. 그리고 한쪽에다 칼을 두고 적군과 싸워. 머리를 옆에 끼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머리를 착용했다가 착두대로 또 올라가. 그러한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쉽게 살게 됩니다. 바른 눈과 바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삶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참되게 모아서 진리의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자유케 되어지며 풀려나며 멍에가 끌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죄들이 떨구어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입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케 하려 하심이고 주님의 은혜의 장소 속에 은혜의 큰 축복의 장소 속에 나를 들이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의도가 주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눈들이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예배드릴 때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잘못된 내 관점으로 살고 얼마나 잘못된 눈과 시야와 시선과 가치관과 편견으로 살아가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안경을 바꾸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